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합시다. variety, 사람의 다양성.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물속의 물고기와 이 하늘의 새를 창조하시되 그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는 게 다양하게. 그것은 창조 제3일째 되는 날에 식물을 창조하실 때와 11절 12절, 창조 제6일째 육축과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24절 25절,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로써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단장되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한 종류의 식물, 한 종류의 물고기, 한 종류의 새, 한 종류의 육축과 짐승들만을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종류. 여러분들, 식물도 다 틀려요. 식물도 백합도 있고 국화도 있고 장미도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죠? 동물도요, 가만히 이렇게 이제 보면요, 이 개나 고양이 새 이런 것도 각기 이 성질이 틀려요. 성질이 어떤 이 개는 아주 차분하고 이런 개가 있고요. 또 어떤 개는 아주 사나워요. 표독스러워. 새도 마찬가지예요. 새도. 다 틀려요. 그냥 아주 다 틀려. 또 어떤 새는요, 아주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새가 있어요. 새가. 이 동물의 왕국 보면요, 오랑우탄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원숭이나 이런 세계에도요, 아주 무섭습니다. 위계 질서가 아주 철저해요. 아주 철저해요. 그래서 그 질서를 벗어나서 덤비면요, 아주 그 대장이 그냥 상대해가지고 다 그냥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성격들도 다 틀려요. 아주 성질이 다 틀려. 이 색깔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얀 아주 캔버스에다가 까만 색으로만 그냥 다 칠해봐요. 이게 무슨 작품이 되겠어요? 단조롭죠. 또 노란색으로만 다 쳐봐요. 또 녹색으로만 다 쳐봐요. 또 빨강색으로만 다 쳐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 우리가 찬양인데 테너만 있어도 안 돼요. 베이스만 있어도 안 돼요. 바리톤만 있으면 안 돼요. 알토만 있으면 안 돼요. 소프라노만 있어도 안 돼요. 이게 그냥 다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화가 되고, 오케스트라에도 바이올린만 있으면 안 돼요.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 첼로도 있어야 되고, 현악기뿐만 아니라 타악기도 있어야 돼요. 북도 있어야 되고요. 현악기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죠. 클라리넷, 트롬본, 트럼펫, 다 있어야 되죠. 다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소리의 음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의 조화가. 아마도 세상은 지금처럼 단색으로만 돼 있으면 아름답지 못하고 단조롭고, 또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아주 단조로운 곳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식물과 동물을 다양하게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가을에 설악산 같은데, 또 우리 동네 주변에도 그렇죠. 이 나무들의 그 색깔이 변화되잖아요. 노란색, 어떤 건 노란색, 어떤 건 푸른색 해가지고, 어떤 건 빨간 단풍 해가지고 그냥 형형색색의 식물들이 우리 눈을 즐겁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색만 있어봐요. 빨간색으로만 다 돼 있다. 그럼 재미가 없죠. 단조롭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우주 만물 자연계를 보면서 참으로 아주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나?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또 하늘에 나는
별을 보고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고 달을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사람 내 그 생각과 가치관과 내 성격과 일치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죠. 다 틀려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구나. 다 틀려야지. 틀려야 정상인 거야. 틀려야. 다 똑같으면 안 되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이 사회가. 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 있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기술을 손재주가 좋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탤런트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연기를 잘하는 사람 다 틀려요. 어떤 사람 모델이 돼야 될 사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머리 깎는 그 사람이 또 있어야 되고요. 다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또 학자가 있어야 되고 또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의사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 사회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식물과 동물을 아주 다양하게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셨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다양한 인격을 갖도록 창조하셨다. 인격을 갖도록.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등하게 지으셨음을 의미하진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한 거예요. 다만 사람들은 각기 다른 성품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거예요. 다 성품이 틀리죠. 성품이 틀려요. 저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있잖아요.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면요. 어떤 황인종은, 어떤 흑인종, 어떤 백인종은, 저는 이제 황인종이잖아요. 한국 사람.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 누구를 좀, 닮았다. 이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흑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원 뿌리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단지 그 환경에 따라서 자연 환경에 따라서 뭐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에 따라서 피부색이 좀 다르고 그런 것뿐이지 성격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묵자면.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삶의 양식과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람들 간의 의견의 충돌을 불러오기도 해요. 그죠? 가치관이 다 생각이 틀리니까 의견의 충돌, 컨플릭트가 생길 수 있다. 이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대립과 반목을 보시기 위해서 사람을 각기 다른 다양한 성품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악을 조장할 수 없는 선하신 분,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보면서 그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아주 뼛속 깊이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죠? 사랑의 하나님, 배려의 하나님, 배려의 하나님, 중매자의 하나님, 그렇죠?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죠. 또 동물들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로 이름을 짓게 하려고 또 데리고 오죠. 그걸 보면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양한 성품을 지닌 존재로 지으신 까닭은요, 다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다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일한 성품을 지닌 존재로 지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에게서는 어떠한 변화나 발전, 조화 등을 기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 동일한 프로그램이 내장된 로봇과 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한 성품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심으로써 서로 협력해서
조화를 이루고 발전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더욱 아름답게. 사실 오늘날 사람들 간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신과 반목, 대립이 발생하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 성품이 부패해진 까닭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 성품이 부패해진 거예요. 불신하고 협조로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것. 이건 꼭 회사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 성품이 부패해진 까닭이에요. 맨 처음에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불신과 반목, 대립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선하게 창조됐어요. 죄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회사에서도 어때요? 부서 간의 이기주의, 그죠? 부서 간에도 철저히 차단벽을 칩니다. 차단벽을 쳐요. 그래서 서로 협조를 해야 이게 조직이 운영이 되는데, 경리부면 경리부, 총무부면 총무부, 기술부면 기술부, 이렇게 서로 이게 그 융화가 되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어떤 구매부면 구매부,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한해가지고 경리부에 이렇게 서류를 주면 경리부에서 돈이 인출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경리는 경리부대로 잘 협조를 안 하고, 또 구매부는 구매부대로 협조 안 하고, 총무부는 총무부대로 또 협조 안 하고,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저는 종종 봐요. 이 조직에서도 이 부서 이기주의, 부서를 지나서 좀 넓게는 회사 이기주의, 그죠? 전체 이기주의.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도 찬양대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교육부가 있잖아요. 예배부가 있고, 그다음에 주차 봉사부가 있고, 각각 또 기도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다 있는데, 뭐 이제 성가대도 이제 조그만 교회는요, 이 빈 베이컨트 룸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서로 그냥 다투고 그래요. 그냥 뭐 내가 써야 된다, 네가 써야 된다 해가지고 전도부 뭐 해가지고 뭐 그런 거죠. 서로 이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시간 조절을 잘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다 이거죠. 죄로 말미암아서 그 성품이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도 왔죠. 그죠? 가인이 살인, 시기, 다툼, 분쟁, 불신, 믿지 못하는 거, 반목, 대립, 갈등, 싸움, 전쟁, 이게 다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근본 원인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이 옷도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가 옷을 입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 그거를. 이 옷이 아름답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번뜩번뜩 들어요. 옷을 왜 입을까? 갑자기 좀, 생뚱맞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옷을 안 입어도 됐는데,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가 몸에 수치를, 이게 하려고, 가리려고 입는 거구나. 거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옷도 디자인이 이제 다양하되고 이제 그거는 이제 2차 문제고, 그렇다 이거죠.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 이 성경과 한번 매치를 시켜보는 거예요. 매치를 자꾸. 이 일이 왜 이렇게 왔을까? 아이들이 왜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을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매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죄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내가 낳은 아들, 딸도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하나님 마음을 아프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다양한 성품을 인정하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교회, 그리고 이웃, 또 여타의 공동체 속에서 생활할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 또는 삶의 모습이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비판할 게 아니라 그를 이해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협력함으로써 조화를 이루어 보다 낫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내 주의 주장, 내 생각만 옳다.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 조금씩 양보해야 돼요. 그럴 때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좋은 성가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저도 성가대를 했는데 테너만 그냥 막 소리를 더 크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소프라노, 알토도 마찬가지고 잘 조화를 이뤄야 돼요. 베이스, 바리톤, 테너 이게 다 이게 조화를 이뤄야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뤄야 되는 거예요. 좀 뭐가 약하다 그러면 그것도 서포트 해줘야 되고 로마서 12장 6절 이하 보겠습니다.